그거를 파고 벼? 아니 이쪽에 우리 방 그러니까 여기도 일어났네. 괜찮네. 여기다 그것도 괜찮고. 찬양 한 장만 드리겠습니다. 네. 200장.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을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누렸던 보좌의 축복의 비밀이
정말 우리의 축복의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의 미리 준비인데, 렘넌트라는 말은 뭐 나이가 어리다 이 말이 아니죠. 남은 자 이런 뜻이죠. 무엇 때문에 무엇을 두고 남은 자냐? 정말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자, 예비해 둔 자, 그 자가 바로 남은 자죠. 그 남은 자, 이 렘넌트의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버려진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왜 이렇게 뭐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자재라든지 아니면 옷을 팔다가 남은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팔 때 렘넌트 세일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남은 자도 있지만 버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나이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렘넌트다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핑계를 댄다라면 제 영향력이 뭐 1부, 렘넌트, 2부 뭐 하려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영향력이 그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핑계를 댄다라면 말씀을 많이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소화를 시킨다라고 그런 시간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2부 예배는 우리 렘넌트 예배의 색깔을 가지고 예배 드리겠지만 차라리 우리 좀 성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1부 예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더 집중이 되기가 편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그냥 2부 예배가 그냥 렘넌트 예배와 함께 계속 드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왜 좋으면서 안 좋은 척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을 좀 할까 기도 중이고요. 그래서 2부 예배는 우리 후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좀 인도받지 않을까 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단은 1부 예배 하나로 좀 당분간은 계속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렘넌트의 미리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2부 예배를 따로 준비는 했거든요. 준비는 했는데 어제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머지않은 시간들 속에 메시지를 전달해 보면 알겠지만 이 메신저가 이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자꾸 딱 결정을 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2부 예배는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게 뭔가 내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게 자꾸 있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욕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도 진짜 이렇게 때마다 전달을 해주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또 이 사명이라는 부분, 미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야 될 길을 두고도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정리된 사람이라면 그게 그냥 예배 시간에 진짜 유 목사님처럼 20분, 30분을 해도 그 모든 걸
함축시켜서 딱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겠는데 오늘의 저의 시간표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지금 우리 시간표에 참 이 복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개척했을 때부터 얘기를 한다면 1년 만에 이 복음이라는 거를 진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누린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또 복음만 얘기하다 보니 뭐 복음 안 닿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를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얘기 안 해주면 또 그 안에서 갈등 오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이렇게 하려다 보니 이게 뭔가 제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준비했던 거는 제가 아니다.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간표에는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자. 남들이 들었을 때는 아이고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복음을 더 이해하고 다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2부 예배는 좀 준비했던 건 제가 지우고 좀 잊고 잠깐 차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질문하는 가운데 그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하자라는 생각에 좀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랩넌트를 두고 우리 함께 나눠야 될 부분 속에 어제 주신 말씀이 기도의 시스템 먼저 얘기하셨죠. 자, 기도의 시스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 또 기도가 안 되면은 분명히 이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거나 어떠한 개인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딱 드러나요. 평상시에 이 사람은 기도의 시스템이 있구나 없구나가.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기도의 시스템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그 상황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게 되겠죠. 그 보여지는 것 가지고만 자꾸 판단하게 되겠죠. 거기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인도받아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도 아닌데 하나님과는 안 맞아지는 결과가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 표가 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가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4 응답하고 계시는데 24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자들은 그게 자꾸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그냥 이전의 것, 사단에게 잡혀있고 종로를 타고 심부름하고 있었던 옛것에 자꾸 압도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한테. 이 사람은 자기만의 기도의 시스템을 가진 게 그게 산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항상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는 거거든요.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받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의 시스템이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기도의 시스템을 나는 어떻게 그 집중의 방법을 찾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나태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게 등산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등산이 제 운동하는 체질에 맞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체질에도 그냥 자꾸 눌러앉고 퍼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냥 오래된 영적 문제 속에, 무기력 속에 그냥 자꾸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틀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집중한다, 사실 한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요, 오히려 그럴 때 저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죠. 동네도 걷기도 하는 거죠. 유 목사님은 이 집중의 방법을 영도 살리고 육신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호흡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기도 시스템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찾아질 때 이게 찾았고 이거를 지속하고 있다 보면 한두 번 하고 조금 해놓고 어떤 결과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쭉 지속하고 있다 보면은 그때 나와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작품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나와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 안에 자꾸 뿌리 내려져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언제 옵니까? 시간표 따라서. 그 시간표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이거는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 아니라 시간표란 말이죠. 말 그대로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준비를 한 거지만 모세는 이거를 80년 준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년, 120년 때. 그것처럼 그거는 시간으로 얘기한다라면은 뭐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몇 년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시간표란 말 이해하시죠? 네. 근데 나는 그 시간표가 있다라는 걸 믿고 언약으로 믿고 나는 이거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하다 보면 어느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60장 22절을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증거가 맞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언제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요. 진짜 강풍같이 몰아붙이는데 그때는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때가 되면 그래요.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의 강물에 그냥 막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 받기 싫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막 은혜가 밀려온다니까요. 근데 그 때가 안 되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냐? 그게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역사 안 하냐?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역사하신다라고, 인도하신다라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나는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사실은 교회는 다녔고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걸 믿고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작품을 주시는데 이 증거를 봐야 해요. 사실은요 진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할 때도 힘 주시지만요. 증거를 딱 보면 진짜 힘난다니까. 이 힘이 나면 그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때요, 딱 무릎을 치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아,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캄캄해서 못 봤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요, 나에게 팍 부딪힌다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요, 있는 온몸에 털이 선다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팍 부딪히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진짜 시작이 시작돼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업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요? 오직이라는 걸. 그게 유일성이라는 거. 이게 재창조라는 걸로 여러분들의 업에 나타난다. 제가 산업 현장에 있을 때였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저에게 막 그래도 정말 못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뭔가 계속 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조금 미리 보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미리 보는 것 가지고 내가 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교육자가 산업 현장에 가야 되지? 그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미리 보게 하시는 게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도 내 인생에게는 사실 전무후무한 응답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정말 나 같은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뭔가 미리 보게 하시는 것 가지고 그 현장에 갔는데 진짜 머지않은 시간표였어요. 주변에 한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생명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말 그대로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요. 저에게요. 아, 그게 전부는 아닌데, 아,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이 맛을 보게 하시는 딱 그 계기를 주셨다니. 일부 때도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했지만, 저는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뭔가 하나 이 응답을 주니까 제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시간표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너무 확실한 증거니까. 내가 좀 더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아,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이후의 것이 있는데 좀 넓게 생각하고 넓게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시간표 속에요. 이게 맞으니까요. 그것만 막 또 얘기했던 시간표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내 개인에게는 하나님이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분명히 이거 진짜 거제가 있을 때도요. 진짜 그 쇳가루 나르고 먼지 날리는 곳에 한 달 있으면서도 자기 인생의 최고 불신앙을 하고 간다라고 그러고 누군가는 교회까지 나갈 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2년을 있게 하면서요. 계속 이거 하게 만들었어요. 기도 안 하면은 못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밀어붙인 것 같지만 그게 죽을 현장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소심하고 조금만 어떤 소리만 들어도 위축되고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열등감에 늘 쌓여있던 내가 낯선 사람에게는 말도 잘 못하는 내가 말도 통하지 않은 나라에 가가지고 2년을 있게 하신 거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게 하시려고. 제가 거기서 우리 큰형님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평상시에도 통화 안 하는 우리 큰누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외국에 있으니까 그래 밥은 잘 먹냐 잘 지냈냐 이 마디 첫 마디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뜬금없이 동춘아 니는 자살하지 마. 그 당시에 나는 이 복음의 맛이 뭔지 이제 좀 깨달아가면서 좀 누리고 조금 맛을 보고 갈 때였는데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옛날 같았으면은 야, 이 참 무당 가문 이 배경 속에 참 이거 안 되는구나. 끝까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았을 저였는데 그 말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왜 내가 자살을 해?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쑥 올라오더라. 너는 자살하지 마 그래놓고 하는 말이 큰형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요 참 나를 주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얘기를 듣고요 날씨도 춥고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한 바퀴 돌면은 그 호수가 한 2시간 가까이 정도 걸리는 호수인데 거기를요 밤새도록 몇 바퀴를 돌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게 만드셨냐 이거 하게 만들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아니고 지금 나 하나 살만한 이제 조금 숨쉴 만한 그런 시간들 속에 왜 지금 이걸 듣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쌓여가지고요. 그 다음 현장에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해요. 오메가메 자기 인생의 방향을 몰랐던 사람이 뭐 나하고 특별하게 뭐 교류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차 한 잔 마신 사람이요. 그때부터는 내가 거기 있는 거 알고 계속 거기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 기존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밥 한 번 사준다 그러길래 밥 한 번 밥 사준다 그러니까 밥 먹자고요. 밥 먹으러 갔어요. 제 성격 알잖아요. 남에게 뭐 쉽게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뭔가 이 주인한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전할 때 마음을 주십니다.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앉혀놓고 주절주절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식당 주인이요 복음을 또 받는. 근데 이 복음을 받은 것 주인도 주인인데 나한테 밥 사준다라고 얘기했던 집사, 자기 인생의 방향도 몰라가지고 늘 방황만 하고 있던 이 집사가요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 눈이요 이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행시키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는 게 있단 말이죠. 응답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그거를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안 된다를 자꾸 심어놓으면요 여러분들 미래 안 됩니다. 나는 어렵다. 예, 미래도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옛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실패의식, 좌절의식 이런 것들로 완전히 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요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바람만 불어도 너무 여기에 잡혀있다 보니까요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쑥 지나갈 건데 내가 잡아가지고 내 스스로 자빠지는 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요 너무 다른 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좌를 움직이겠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겠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언약궤에 담아가지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고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옛날 것에서 못 빠져나오는 상태가 그대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에게 영향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럼 기도 시스템은 뭐냐? 그래서 393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계속 자꾸 담아야 돼. 그걸 주신 거니까 그거를 내 안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계속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있으면 어느 날 작품 나와진다니까. 나는 기술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중에는요 사장이 나한테 물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냔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이 전문가예요. 이 기업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작품이 나와진다. 처음에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거부했었어. 목사님, 제가 좀 확인할 게 좀 더 있는데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 그래, 오케이. 조금 더 확인해봐. 배려를 해주셨죠.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와라. 뭐 부교육자로서 목사님 2번이나 얘기하시는데 2번을 거부한다는 건 그것도 불신앙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한테 얘기했죠. 이번이 2번째다. 근데 나는 부교육자로서 2번이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2번을 거부하는 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얘기하니까 그때 사장이 저에게 한마디 그랬다고. 진짜 교육자만 아닌 것 같으면, 진짜 평신도 같았으면 내가 절대 안 놔줄 건데 교육자라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보내줘야지 간다는 그 가운데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자꾸 구하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가운데 내가요 그런 건물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잠자고 이런 걸 알고 나서는 그분이요 집도 구해줘. 진짜 그런 게 또 응답의 기준이 될까봐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에요 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가 안 나와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걸로 발견해야 적지는 않을게요. 내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냥 들어서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워낙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뭐 우리가 전도자다, 뭐 빛을 선전하는 자다, 뭐 아무리 얘기 들어서 아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사실은 확신이 들지 않아요.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뭐라 합니까? 아, 나는 아닌가 보다. 그거는 저 사람 얘기지. 나는 아닌가 보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게요. 그전에는요 들어서 하는 거지 내가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근데 맛을 보고 나면요 이게 그렇군. 내가 다니엘처럼 새청년처럼 에스더처럼 정말 이 위기 만난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른 자구나. 이게 확신이 안 된다니까.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위기 올 수 있죠. 문제 옵니다. 올 수 있다가 아니라 문제 옵니다. 위기 옵니다.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맞다라면요 그거요 문제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하고 포로 갔다. 거기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도 살리지만요
거기에서 해방받게 되어지는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처럼 쓰임받은 것처럼 이 포로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건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죽음의 위기가 오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나 새청년이나 에스더가 가진 그 뜻을 정하고 이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뭔가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이걸 알았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 그리스도가 오셔야 마귀의 일이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내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한 거니까요. 이 말을 알아들었는 거예요. 바로 왕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가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소서 허락하소서 얘기하니까 바울왕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제사 드리는데 너희들이 왜 나가냐? 있는 데서 하면 안 되냐?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시대의 주역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지 이 말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붙들려 진짜 알아들으신다면 그때 모든 문제 끝납니다. 다른 게 답이 있다라면 다른 데 집중하시면 되는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개인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말고는요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느냐? 아닙니다. 온전히 못 누리지만 이게 답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게 답이 있다라면 난 거기에 올인하겠죠. 다른 어떠한 이론이나 다른 아주 훌륭한 어떠한 방법이 있다라면 그게 답이라면 거기에 나는 올인하겠죠. 근데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 한 개인 영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제 영혼을 살리는 건 이게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내가 이걸 지금 못 누리고 있다 뿐이지 이게 맞기 때문에 이 방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답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차를 타고도 가잖아요.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의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내가 지금 그걸 가졌다가 아니라 그걸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맞고 내 인생의 결론이 맞는지부터 결론이 나줘야 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이 복음이 전부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부딪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과거 문제 해결이잖아요. 우리의 과거 속에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죠. 육신 문제 같으면 노력해야 되고 정신 문제 같으면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장본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절대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만이 길이 되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시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00가지 얘기를 해도 100가지의 한 가지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 손안에 잡힌 우리의 영이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고는요 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그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자세히 아시고요. 그 문제의 해답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데서 아무리 답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지면 자꾸 바른 말 하는데 틀린 말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살리지는 못하는 말을 자꾸 해요. 이 절대 해답인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배경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에게 다른 권세가 아니라 하늘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걸로 얘기하면 지금 이 메시지를 보좌의 축복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라와 있는 그 권세.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건 이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과문을 보면서 그게 안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이 바깥 현장 가서도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한 집안에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정말 정신문제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그 집에 가보셨나요? 집안 분위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다 개판됩니다. 정말 이 영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나와지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면 술 굉장히 많이 먹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인데 얼만큼 알코올 중독이에요. 나중에 술을 못 끊어가지고요. 병원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어느 정도 주량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맥주 한 캔. 참 그게 무슨 중독이나 싶죠. 소주 몇 병을 먹고도 괜찮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라고. 아니 세상에 하루에 맥주 한 캔을 못 끊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 있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진짜 소주 몇 병씩이라도 먹다가 죽은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 맥주 한 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그거를 못 끊어가지고 거기에서 해방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요.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만드는 게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해결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크게 보이지, 그 문제를 놔두고 내가 한 발만 뒤로 물러서도요, 누가 봐도 그건 문제도 아니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는 문제도 아니라, 그런데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 영적 문제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영적 문제니까. 그러니까 중독되고 집착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못 나오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별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고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건데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신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랍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내가 여기서 여기로 옮겼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뭡니까? 내 과거의 배경이 바뀐 것도 맞지만 오늘 문제에 대한 해방받은 것도 그게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도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기기도 했잖아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받아 보려고 깊게 기도하다가 바울에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보다는 해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는 부족함이 없는 거래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돈이 없습니까? 성전 이전하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헌금도 팡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냥 빈 건물 안에 그냥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맞다라면 그게 우리에게는 족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작정을 하고 1부 때 사실 헌금 얘기를 좀 하려다가 나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약한가 봐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또 내가 헌금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 가지고 성경 구절 꺼내가지고 왜 11조를 하라 그랬는지, 11조 가지고 레위 족속을 살리고 진짜 고와 가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한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알 텐데 내가 굳이 또 헌금 하나 얘기해야 되나. 내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잔고도 내가 대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만약에 진짜 우리가 뭐 공사비도 없고 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저 빈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더 나은 걸 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또 채워주시겠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족하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우리가 토달 필요 없죠. 그 해답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계획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거를 주신 거지, 그 문제가 문제 아니란 말이죠. 나오면서 눈먼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나오면서 눈먼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들의 오늘 현실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남들보다 머리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죠. 남들보다 무능합니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꾸 무능한 것만 보면 어떡하겠어? 돈 없는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머리 나쁜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단세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 막은 길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보다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으신 거죠. 우리는 못 막혔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단이다. 네가 근본이 안 돼서 그렇다. 네가 아직 영적 문제에 잡혀서 그렇다. 예, 그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것도 진짜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문을 막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막혔으니까 무조건 사단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왜 막으셨지? 내가 틀린 길로 가는 데는 하나님이 막는 게 맞잖아요. 틀린 길로 가는데 그게 또 성령의 인도는 아니잖아.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해결받은 게 그게 복음이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 미래예요. 뭐 그거 말고 더 큰 축복 있습니까? 뭐 한 1,000억 정도 여러분한테 준다면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 여러분들 버리시렵니까?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한 1,000억 정도 주면은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보좌의 축복도 필요 없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막 확신이 드는 눈빛으로 보자고. 우리가 그만큼 참 하나님의 능력 또 보좌의 축복이라는 비밀을 1,000억보다도 가치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땅끝까지 함께 하신답니다. 예전에 손에 이렇게 문둥병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한 손에는 마이크를 잡아야 되고 한 손에는 문둥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펜을 잡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펜은 잡아야 되니까 마이크를 여기 주머니에 이렇게 턱 꼽아놓고 말씀 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투리로 하신 말씀. 준다 하는데 왜 안 받노? 믿을 거래. 이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참 그분이 그 메시지를 주셨던 게 아직도 귀 내리에 쟁쟁한데 주신답니다. 좀 믿고 누리세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너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발걸음 속에 우리의 앞길 속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줘 뱀을 집어올리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이것만 듣고 괜히 뱀 잡으러 다니고 독국물 마시면 갑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 너를 창조하시는 이시가 너를 지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저 나 하나님 내 여호와이다. 대저 내 하나님 나 여호와니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진짜 누리고 나면 전도학 결론 때 이 말씀하셨죠. 모든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늘 같은 말이지만 지난주 서론에서도 얘기했고 뭐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거기에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해결 받았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놔두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서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거기에 같이 빠져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위기 오면요, 문제 오면 차라리 그 놔둬야 돼요. 이렇게 톡 한 발자국 이렇게 물러서 버려야 돼요. 내가 그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건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영적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간섭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서지 말아야지. 내가 자꾸 덤벼드니까요. 하나님은 야, 네가 덤벼들지 마. 네는 물러서 있어. 네가 뭐 능력 있어? 네가 뭐 할 수 있어? 네 그만한 수준 돼? 네 IQ 그만큼 돼? 하나님이 그런 걸 또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내가 할게. 네는 그냥 보고 있어.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옛날 같았으면은 참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잘할 수도 없지만 제가 간섭하는 게 많았을 텐데 요즘은 안 그러려고 자꾸 그러는 것들이 여기에서 진짜 이걸 누리고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 때문에 해를 입는다, 다니엘도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빠지고 또 에스더도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있지 않고요, 딱 빠지고 나면 한 발자국 물러서고 있으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돼요. 피곤하니까 빨리 마칠게요. 우리에게 지금 와진 문제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무조건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힘이 없는 건 사실 복음 못 누리고 있는 거 맞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문제 계속 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와지는 문제는요,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문제가 왜 왔니? 자꾸 따져봐야 결론 안 나옵니다. 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걸요. 그동안 쌓아가 있었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데 왜 안 누려지냐?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못 누리는 거지, 지금 안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럼 언제 우리가 뭐 복음을 알았습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언제 그럼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봤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고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이세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되,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인 걸 찾아내세요. 필연적인 걸 찾아내야 초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 생겼으면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필요적인 게 뭐냐? 그때 답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때 진짜 보여지는 게 절대예요, 절대. 아,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라는 걸 찾는 게 절대예요. 그게 뭡니까? 아,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게요, 그때 나와집니다. 여러분들의 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미래고 그 미래가 오늘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그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을 이전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먼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가 먼저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 교회당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전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기 좋고 지금은 모두 침침하고 뭔가 환경적인 게 좋지 않으니까 간다. 오히려 간 것 때문에 그때부터 짐이 배로 늘어서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라도요, 진짜 왜 움직여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미리 보고 동일한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 한 명을 통하여서 가문과 애굽을 살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서 정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말 70지역에 70제자를 세우는 곳에 우리가 기도로서 먼저 미리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편하게 마음껏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